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총성고 참된 진리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지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위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별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서두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 예, 빼빼로 데이입니까? 예, 오늘 또 모처럼 또 선복 씨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장 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은 물론 요한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이 말씀 속에 그 역사,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올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다.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같은 교회가 있고 또 버가모 같은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내가 교훈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총정리하는 가운데서 심판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서 꼭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한 거죠.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다 있겠죠.
귀는 있고 말은 잘 들은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돌이켜서 또 칭찬받는 것은 더욱 칭찬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 살펴보면서 또 중간중간 다른 데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각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사자, 빌라델 교회에 사자가 눈에 보이는 사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자를 빌라델 교회에 어떤 목회하는 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부분이고 빌라도 교회를 역사하시는 천사를 두고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각 교회에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이 그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그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 다윗이 자리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위가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다윗의 자리, 하늘나라의 그 왕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의 어떤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와 권위와 한 가지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수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아까 무슨 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죠. 또 천국 문이죠. 연관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또 있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문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번역상의 약간 차이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8장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문이 닫히지 않는 이유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열린 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씀, 능력이 적은 많거를 떠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이 계속 열려있다. 여러분은 열린 문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열린 문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보이는, 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사단의 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어디 교회에서 했습니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회, 그 무리,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며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단의 회 가운데 있는 자들도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하고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회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죠. 언제든지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 돌이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언제 그러냐? 이는 장차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에 위에 말한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는 일이 그때 있게 된다. 왜 그러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언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의 한 부류입니다. 또 칭찬받는 한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지켰기 때문에, 인내하고 지켰기 때문에 너를 지켜서 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말씀으로는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건전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건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내버려 두어 심판의 날까지 그것을 오히려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해주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면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결정과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사랑이 나중에는 깨어지기가 쉽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10절에서도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장차지요. 그 장차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장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바로 장차고 지금도 장차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을 약속되어 있고 늘 우리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관주로는 22장 7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22장 7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광경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에 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가 부활 승천할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속히 임한다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항상 마귀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을 늘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때만이 그 멸류관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여러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에게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으니까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넉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마귀는 미혹하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해라 라고 더욱더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어떤 기둥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맨 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새 예루살렘에 언급되는데요.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줄 그런 어떤 우리가 거할 곳, 그러한 곳이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둥에 관한 연관된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는 지금 솔로몬의 궁의 성전, 궁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긴 앞에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의 뜻은 뭐냐?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 하랬는데 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또 다른 곳, 한 곳을 또 볼까요?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역대하 3장 17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좌우편에 기둥을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관주 내용을 살펴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가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세울 만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것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저가 세운 것이다. 그에게 또 능력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네 멸관을 빼앗지 않게 되고 또 이겨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네가 성전을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내 스스로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성도, 그 교회 위에다가 어떤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그 사람, 이긴 자의 머리에다가, 그 위에다가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을 같이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홀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명심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다 잘 듣고 잘 실천하면 이 말씀 안 써요. 교회에다가 말하면서.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몸 안에 있지만 각기 개인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안위가 사단이 쓰이는 어떤 이용물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인니가 가라사대.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멘이시다.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 그러죠.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이 아멘의 원어적인 뜻을 이사야 65장 16절로 제시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아멘을 진리로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기를 진리이시오 그렇게 해도 안 틀립니다. 진리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아들로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이면서도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키는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을 하셨죠.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충성을 실천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증인임이 입증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입증됐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근본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계시록 21장 6절로 22장 또 13절, 잠언 8장 22절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그 계획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녹과 같은 그런 물소리는 큰 물결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목소리가 형편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는 그 목소리가 큰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잔잔하면서도 우렁차고 힘찬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왜 라오디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이야기했을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한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를 성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런 그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한 이유가 라오디아 교회에 그때 당시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라오디아는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는 그 온천지대에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물로만 사람들이 그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수로로 가지고 골로새 찬물을 공급받아서 그 물을 섞어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미지근하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을 다시 토하여냈다라고 할 만큼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말하자면 그런 상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또 그런 형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스스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되게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만족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 배불러서 만족하는 만족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면 넉넉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만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네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도 많고 모든 것이 잘 조직적으로 잘 갖춰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심령의 상태, 네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네 곤고한 것, 곤고가 뭡니까? 고난할 곤자, 쓸 고자. 그래서 네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있고 쓰디 쓴 그런 상태다. 또 가련하다, 참 따가고 불쌍하다. 자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참 따가고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것과,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생활도 넉넉하고 풍족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난한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눈 먼 것과 그랬잖아요. 눈이 멀어서 자기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지, 가난한지, 공고한지, 불쌍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이 눈이 멀 때는 언제 눈이 멉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영적인 눈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어떤 명예를 얻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꼬였을 때 보암직도 하고 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부유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근데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혹들은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리는 미혹이지만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대개 육체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는 고난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징계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늘 연단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영광로에서 나와서 불순물은 다 제거되는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가 아니라,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믿음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 또 흰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런 걸로서 흰 옷,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영광로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순금을 뽑아내기 위한 겁니다. 불순물들은 싹 빠져버려야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불순물이 있는지 빠진지도 몰라. 라오디아 교회가 딱 그랬다니까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내 속에 불순물이 뭔지를 몰라. 그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 자신이 나를 보고 또 성도들을 또 함께 봅니다. 성도들도 안 보이고 나 자신도 안 보여. 먼저는 나를 봐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보는 것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밝히 드러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눈으로서 보는 눈이죠. 그래서 여기 눈먼 것, 이것은 육체의 눈이 아닌 보는 눈, 영적으로 보는 눈, 성령의 눈, 그걸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기는 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만을 가지고 거룩한 체하고 율법 잘 지킨 체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백성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 감은 소경이다. 눈을 떴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그래서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보고 행한 모든 것이 죄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함으로써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뭐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까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은 연단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은 여기 나오는 말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 책망은 곧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징계로 이어질 겁니다. 이래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놔둬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몇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고 돌이켜서 영광로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우선은 봐야 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이런 책처럼 기록이 됐을까요? 두루마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길이가 뭐 6m, 7m가 되는 큰 두루마리에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몇 장입니까? 22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돌려보는 순회 서신입니다.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또 쓰고 해서 보낸 거 아니라 맨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을 어떤 읽은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럿이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교회로 이제 넘어갑니다. 서문학교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넘어갑니다. 아마 필사보를 해놓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들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뒤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런 만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늘 그런 삶을 살아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아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이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을 또 못 알아먹을까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7번 다 이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중요해서 해줄까요? 안 중요해서 해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이 7교회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닫힌 게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가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 번째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개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 반대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상황마다 다르고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상태가 각기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잘못하면 촛대에 옮김을 당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함에 참여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렇게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서문학교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도아디라 교회에게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했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또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사대교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이다. 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앞으로 우리에게 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각 사람 위에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뒤에 어떻게 될 것을 잘 모르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보내는 내용이 우리에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물론 그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무엇을 지킬 것이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기처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지금의 신앙 상태에 만족해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늘 일깨어 하나님의 뜻과 일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참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뜻을 항상 늘 일깨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힘이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또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간에 혹시 들으셨다면 유튜브 고흥선교에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흥선교를 치시면 처음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